선교사역과 구제사역에 온전히 쓰일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예배 후 바베큐 점심을 먹는 날입니다. 수고하시는 우리 남성교 회원들과 여성교 회원들에게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은 음식을 만들거나 먹을 때 가장 먼저 무엇을 고려합니까? 아무래도 영양이겠지요. 건강. 둘째는 맛일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한다면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이 분위기나 아니면 데코레이션도 보지요. 그렇지만 먹는 음식은 아무래도 이 영양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육의 양식인 음식이 그러하듯 영의 양식인 말씀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맛도 중요하고 분위기도 중요하지만 뭐니 해도 영혼을 살찌우는 이 살리는 것이 말씀의 핵심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여러분의 영혼을 소생시킬 것 같습니까? 이 설교 가운데,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해 나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만나는 것이 우리 영혼을 살리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설교의 고기가 좀 질기다 할지라도 꼭꼭 씹어 드시고, 그래서 이 설교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간단하게 지난주 복습 한번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막 다들 설교가 어렵다고 막 제가 요즘에 받는 프레셔가 보통이 아닙니다. 뭐 서당계 3년이면 풍요를 잃는다는데 한 5년, 10년 되면은 뭐 알아듣지 않겠습니까? 성전에서 제사드리다 죽은 갈릴리 사람들, 예루살렘에 있는 실로암의 망대에 치여 죽은 18사람들, 그들이 다른 사람보다 더 죄가 많아서 그렇게 죽었을까요?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지난주에는 망하지 않고 생명 얻는 회개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이런 회개일까요? 눈물 콧물 쏟으며 뉘우치고 다시는 죄 안 짓겠다고 다짐 또 다짐하는 게 회개일까요? 물론 그것도 회개지요. 그런데 그렇게 회개했더니 다시는 죄 안 짓던가요? 되돌아가지 않으려고 노력한다고 그게 되던가요? 그렇게 되돌아가면 눈물 콧물 흘리며 했던 이런 회개가 꽝입니까? 사실 많은 분들이 여기에 머물다 보니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어차피 또 죄지을 것, 회개하면 뭐하냐 하며 평생 그냥 죄책감 사로잡고 그냥 사는 것이지. 사실 아닙니까? 우리를 더 죄에 매여 살게 하는 게 과연 복음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굿 뉴스가 아니라 배드 뉴스지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회개가 무엇일까요?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 비유를 보면 먼저 회개는 내가 하는 게 아닌 그분이 회개케 만든다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 회개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첫 단추 잘못 끼우다 보니 아무리 다른 단추 잘 끼워도 맵시가 나지 않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은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입니다. 누가 무화과 나무인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포도원, 곧 천국에 심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지요.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었습니까? 아닙니다. 3년이 돼도 열매를 맺지 못했지요. 그러자 주인이 와서 포도원 지기에게 찍어버리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찍혀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했다는 사실입니다.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걸음을 줄이니. 그런데 누가 나서서 중재를 합니까? 그리고 누가 열매를 맺게 하겠다고 말합니까?
바로 포도원지기신 예수님이지요. 두루 파고 자기의 살을 찢고 거름을 줄이니 피와 물을 쏟아 스스로 거름이 되어 열매 맺게 한다는 이 말입니다.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무슨 말입니까? 반드시 내가 열매 맺게 할 거야 하는 예수님의 선언이요, 예수님의 언약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이 헬라어 원어는 메타노이아입니다. 메타노이어. 메타는 함께 또는 후에라는 뜻이고, 노에어는 인지하다, 알아차리다는 말입니다. 이는 곧 율법 후에 또는 율법과 함께 하나님의 뜻, 곧 진리를 안다는 말이지요. 다시 말해 눈에 보이는 이것을 통해 보이지 않는 것을 본다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열매 맺는 무화과나무, 곧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그분의 사랑, 그것을 알아야 돼. 그걸 알 때 그것을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약속에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이 바로 영생 얻는, 망하지 않는 회개지요. 그러면 그분의 언약이 나를 통해 성취되어 세상 다 망해도 망하지 않는 영생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이를 칵 깨물고 머리를 쥐어 뜯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I can do it이 아니라 You must do it. 주님이 하시는 그 일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포도원의 무화과 나무로 묵묵히 감사하며 사는 게 바로 성도의 참된 회개의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으로 이 화답하는 것 말이죠. 오늘 본문 말씀도 지난주와 전개 방식이 동일합니다. 먼저 사건이 하나 소개되고 그리고 그 사건의 참 의미를 비유를 통해 설명을 하지요. 이 말은 사건을 보지 않고 그냥 비유만 봐서는 그 비유의 참 뜻을 알 수 없다는 말입니다. 안식일에 18해 동안 귀신 들려 꼬부라진 한 여자를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고치죠. 그때 회장장이 안식일에 일을 했다고 화를 냅니다. 이러한 상황을 보고 예수님께서 오늘 두 가지 비유를 베풉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을꼬? 19절, 21절 우리 함께 봅니다.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었느니라. 21절입니다.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안식일에 병자가 치유된 것이 하나님 나라이고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 하늘 그리고 누룩과 같다고 하네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이 두 비유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며 많은 책들과 주석 그리고 참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크게 두 가지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첫째, 뭔가 하면은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나무처럼 누룩처럼 성장하는 것이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해지는 복음의 세계화를 말한다고 해석들 하더군요. 아니면 교회 성장, 교회가 부흥하는 것으로 이 비유를 풀더라고요. 두 번째 해석은 이런 긍정적인 해석보다는 부정적인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결정적인 이유가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인다는 말과 누룩이라는 말 때문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 보듯이 공중의 새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합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를 공중의 새가 와서 다 먹어버리잖아요. 그리고 누룩 또한 성경에서 대부분 부정적인 이미지로 사용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유월절 제사에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무교병을 먹는 것과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경계한 경우이지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누룩처럼 변질될 수 있으니 항상 정신 차리고 졸지 말고 눈 똑바로 뜨고 고개 똑바로 세우고 깨어있으라고 이렇게 또 해석을 하더군요. 여러분도 아마 이렇게들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물론 두 해석 다 훌륭하고 부분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누가복음을 차례차례 설교하면서 발견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한 천국 복음은 잠시 있다가 없어질 이 땅의 것, 눈에 보이는 것만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지요. 예수님이 전한 복음은 하늘의 진리만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8절 우리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우리가 방금 보았던 이 두 비유, 나무와 겨자씨와 아니면 누룩 비유가 그러므로라는 이 접속사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은 앞에 있는 사건과 이 비유가 연관되어 있다는 겁니다. 떨어져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이지요. 이 두 비유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작은 것에서 시작되지만 완전에 이른다는 사실입니다. 작은 씨가 자라 큰 나무가 되고 공중에 새까지 깃들이니 말이지요. 그리고 적은 누룩도 떡반죽 그릇에 있는 밀가루 반죽을 전부 부풀게 한다는 사실이죠. 절반만 자라고 멈춘다든지 절반만 부풀고 많은 것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그런데 겨자씨와 누룩에 또 다른 공통점이 있지요. 바로 이들은 그 속에 생명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는 작게 시작을 하지만 그 속에 생명이 있어 결국은 완전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힌트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결론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는 시작하면 반드시 끝을 본다.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 중간에 멈추는 일이 없는 것이 하나님 나라는 요 기본 상식을 가지고 오늘 이 사건을 새롭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우리는 안식일과 회당이라는 이 단어를 통해 지난주 말씀과 오늘 본문 말씀이 같은 맥을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안식일과 회당을 의미하는 지난주 본문에 나온 단어가 바로 포도원입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에 꼬부라져 펴지 못하는 여자가 있네요. 바로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를 말하는 것이지요. 그것도 18해 동안이나 말입니다. 18이라는 말은 열이라는 말과 여덟이라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10은 완전을 말하잖아요. 그렇다면 8은 무엇을 말할까요? 성경에서 8이라는 숫자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 백성의 표식을 몸에다가 한 것이 뭐죠? 바로 할례입니다. 이 할례는 남자의 생식기 끝을 태어난 지 8일 만에 자르는 그걸 말하지요. 할례는 말 그대로 잘라내다 죽음을 상징합니다. 남자의 표피 끝을 자르는 할례는 가지가 나무에서 잘리는 것과 같은 것이지요. 그렇다면 잘린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로마서 11장 19절 20절입니다. 그러면 네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니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기억해야 할 사실은 언약 안에 있는 백성에게 꺾임은 반드시 접붙임을 전제로 꺾인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 건축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건축하는 사람이 집을 무너뜨릴 때는 그 이유는 반드시 그곳에 새 집을 짓기 위해서 데몰리션을 한다는 뜻이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십자가 죽음이 부활이 전제되어 있음을 수차례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제자들이 그것을 믿지 못하니 3번씩이나 부인하고 도망가고 낙심한 것이지. 8일 만에 행한 할례는 육신에 대하여 죽고 그게 끝이 아닙니다. 이 죽음은 영으로 다시 사는 새 날을 말하는 것이지요. 바로 8일은 새로운 날의 시작을 말하는 수입니다. 그리고 8일 만에 일어난 중요한 일이 또 하나 있죠. 안식 후 첫날, 곧 8일째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습니까? 18해라는 말은 바로 이 새 날이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안식일이 되고 안식년이 되고 신년 곧 새 날이 되었는데도 귀신에 매여 꼬부라진 여인. 여기서 귀신으로 번역된 헬라 원어는 퍼뉴마인데 이것은 영이라는 뜻입니다. 그냥 영. 그렇다면 영은 무엇을 성경에서 말할까요?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영은 곧 말씀을 말하는데 여기에서 귀신으로 번역된 퍼뉴마, 영은 바로 그녀를 메고 있던 말씀, 율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몽달 귀신, 동자 귀신 그런 거 아닙니다. 율법의 무거운 짐에 짓눌려 꼬부라져 있었다는 말이지요. 그렇다면 이 여인은 누구일 것 같습니까? 바로 안식일의 주이신 예수님이 왔는데도 여전히 율법에 매여 종노릇하고 있던 불쌍한 하나님의 백성들,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지. 그렇다면 그들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어쩌면 이 여인의 모습이 지금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복음을 전하는데도 율법으로 듣고 있다면 말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로 하나님의 포도원에 심겨졌음에도 여전히 열매 맺지 못하고 걱정, 근심, 두려움에 매여 한숨만 쉬고 있다면 말입니다. 자기 의에 매이고 죄책감에 매이고 욕심에 매이고 미움과 시기에 매이고 원망에 매여 은혜의 시대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혼자 씩씩거리는 분들 말입니다. 말은 안 해도 아마 우리 주위에 이런 분들 천지빛깔입니다. 천지빛깔이 무슨 말인 줄 알아요? 경상도 사투리로 천지에 넘쳐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경험할 거예요. 꼬부라져 있다는 말은 다른 말로 움켜쥐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움켜쥐다 아닙니까? 12절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누가 이 여인을 자유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하신 것이지. 그렇다면 누가 여러분의 죄를 용서했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것이죠. 누가 꼬부라져 있는, 매여 있는 사망에 매이고 죄에 매이고 욕심에 매여서 꼬꾸라져 있는 우리를 구원했습니까? 예수님이지. 믿습니까? 내가 용쓴다고 제사함 받고 내가 애쓴다고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용을 써도 안 되니 꼬부라지고 내가 애를 써도 안 되니 마음들이 오므라드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는 손을 뻗어 그 여인에게 안수하지요. 누구의 손이 지금 이 여인을 잡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손이지.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손은 누구의 손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손이지. 내가 자꾸 예수님의 바지가랑이를 붙들려고 하니까 찢어지고 꼬부라지는 겁니다. 사무엘상 15장 27절입니다. 사무엘이 가려고 돌았을 때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으며 찢어진지라. 혹시 이 모습이 지금 내 모습은 아닌가요? 잡으면 찢어지고, 그렇지 않으면 손에서 힘이 풀리고. 사울은 자기 손으로 사무엘을 붙잡은 반면 사울은 율법을 상징하는 인물 아닙니까? 다윗은, 은혜의 사람 다윗은 자기를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손을 보고 그분의 손에 자기를 맡긴 겁니다. 대형 사고를 치고 숨어있던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그때 다윗은 이리 숨고 저리 숨고 도망간 것이 아니라 I have sinned to God, 내가 여호와께 범죄했노라, 그냥 하나님께 맡겨버립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였나이다. 그 앞에서 죄사함을 받고 자유함을 누리는, 여러분, 맡기면 풀리는 줄 믿습니다. 내려놓으면 자유한 줄 믿습니다. 누구의 손이 더 강할 것 같습니까? 내가 잡고 있는 손과 그분이 나를 잡고 있는 손. 이제 손들 놓으시고 그분의 손에 잡혀 사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참교회 식구들은 이제 야곱으로 살 것이 아니라, 움켜쥐는 야곱이 아니라 내려놓는 이스라엘로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이니까요. 14절 계속해서 봅니다.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그때 회당장이 무리에게 화를 냅니다. 안식일을 범했다고 말이지. 아마 그가 예수님께 직접 화를 못 낸 것은 그곳에 있는 무리들이 예수님을 아주 훌륭한 랍비로 칭찬하고 아마 그래서 그랬을 겁니다. 15절 계속해서 봅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예수님께서 회당장을 향해 외식하는 자라고 책망을 하네요. 외식이 뭡니까? 제가 여러 번 셀 수 없을 만큼 외식에 대해 제가 성경에서 말하는 외식에 대해 설명을 했는데, 단순히 겉과 속이 다른 것이 외식입니까? 속은 엉큼한데 겉은 안 그런 척 이렇게 하는 것 말이지. 성경에서 말하는 외식, 즉 히포크리시스는 단순히 그런 말이 아닙니다. 바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하는 것인데 이것만 행하고 있는 그 상태. 아까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을 했으면 완전해져야 되는데 요만큼 와가지가 멈춰있는 요 상태, 요것을 외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하는데 말이지요. 다시 말해, 보이는 것을 통해 보이지 않는 것을 보아야 하는데 보이는 것만 보고 요것이 단줄 욕이 있는 것, 요것이 외식입니다. 율법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는데 율법만 고집하며 예수를 배척하고 있는 이 지금 회당장, 이 사람이 외식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안식일에 행하고 있는 일 하나를 예수님께 소개하죠. 이 나귀나 소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물을 먹이는 일, 이건 합니다. 이것은 당시 안식일에 해도 안식일을 범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안식일에 대한 중요한 개념 하나를 새롭게 정의해야 됩니다. 안식일은 단순히 일 안 하고 쉬는 게 안식일이 아닙니다.
6일 동안 지금 해오던 요 일을 쉬고 다른 일을 하는 것을 안식이라 그럽니다. 그 다른 일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바로 자기의 짐승을 외양간에서 풀어 물을 먹이는 일. 짐승이 그냥 가축을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영이 떠남으로 짐승처럼 죄에 매인 인생들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을 풀어 생수 곧 생명의 말씀을 먹이는 날이 바로 안식일인 것이지요. 오늘 그 일을 하신 분이 누굽니까? 18년 동안 꼬꾸라져 있는 이 여인을 바로 허리를 펴고 하늘 양식으로 먹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유대인들은 안식일은 열심히 지켰는데 보이는 것에 매여 있었던 것이지요. 그들이 6일 동안 했던 일이 뭘까요? 그냥 농사 짓고 뭐 이런 밥 먹기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들이 6일 동안 했던 일은 바로 율법 지키는 일입니다. 그러면 안식일에 해야 하는 일은요, 이 율법의 일을 이제는 쉬고 안식일의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급하는 생명 양식을 먹고 그분의 은혜 안에 그분의 일을 하는 것이 안식일입니다. 그런데도 안타깝게도 이 회당장은 자기들의 지켜오던 안식일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진짜 안식을 지키는데도 그것을 모르니 분을 내고 있었던 것이지. 그러니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기뻐하는데 혼자만 이 속에서 열불이 나 있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열불 나 있는 분 있어요? 오늘 지금 바베큐 이제 먹을 전에 칩이 자꾸 났어. 큰일이. 좀 쉬었다 합니다. 모두가 바베큐 먹을 걸 생각하고 맛있게 먹는데 혼자만 열불 나가지고 지들끼리만 먹어. 혹시 그러진 않아요?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그냥 같이 이렇게 좀 같이 놀아요. 같이 놀고 먹고 마시고 함께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이 교회 공동체를 서로 사랑하고 해야지. 지들끼리만 그러네 뭐 이렇게 막 그러면서 열불 내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안식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율법의 일에 매여 있지는 않습니까? 이 회당장처럼 말이지요.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겨자씨와 누룩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한 것이지요.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합니까?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시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어요? 우리 안에 있지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가 자라 나무가 되듯 적은 누룩이 떡반죽 그릇 전체를 부풀게 하듯 시작이 되었으면 반드시 완성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누가 이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누가요? 바로 안식의 주인으로 오신 그분이 한다는 말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야. 나는 시작과 끝이야. 나는 시작했으면 반드시 완성하는 하나님이야. 믿습니까? 이제 좀 손들 좀 푸시기 바랍니다. 너는 안식에 들어온 자가 아니니 그러니 이제부터는 안식일에 새 일을 해야 하지 않겠니? 언제까지 그 6일 동안 했던 율법의 일에 매여서 살려고 하니? 지금 이제 새로운 날이야. 은혜의 시대야. 이제는 더 이상 너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하나님을 위한 새 날에는 새 일을 해야 되지 않겠니? 그렇다면 그 일이 뭘까요?
우리는 지금 안식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안식일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입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 우리가 해야 할 새 시대, 새 나라의 어린이는 새 나라의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일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주시는 생명 양식을 먹는 것이지요. 허리를 펴고 일어나 그분을 기뻐하며 그분으로 사는 것 말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꼬부라진 분 계십니까? 육신의 꼬부라짐이 아닌 영혼의 꼬부라짐, 마음의 꼬부라진 것 말이지. 우리 육은 어차피 나이 들면은 허리도 굽고 힘도 빠지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정상적이라면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신앙의 연조가 더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의 허리는, 우리의 영혼은 더 자유로워서 허리를 펴고 영의 이빨은 새롭게 나가지고 막 바베큐도 꼭 씹어 먹고 아주 그렇게 살아야 되는, 그렇게 분냄으로 꼬부라지고 걱정으로 꼬부라지고 시기하고 질투함으로 꼬부라지고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꼬부라진 이 마음의 허리를 펴야 된다는 말이지. 여자여 내가 병에서 놓였느니라. 여기에 있는 모든 식구들이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음으로 더 이상 꼬부라진 인생이 아닌 허리를 쫙 펴고 마음의 허리를 펴고 서로에게 허리를 펴고 좀 얼굴과 얼굴을 쳐다보며, 어제 제가 설교입니다 밑에 친교실에 내려갔어요. 우리 여성 교원들이 이렇게 앉아서 한 테이블에 앉아서 이렇게 하면 제 얼굴을 안 보고 제 배만 쳐다보는 거예요. 어제 점심때 우리 음식 준비하시는 분들이 고기를 맛본다고 시식한다고 미리 이만큼 구워가지고 뭐라 그래서 얼마나 맛있던지 가서 먹다 보니까 배가 좀 어제는 평소보다 좀 컸습니다. 그런다고 말이에요. 어떻게 목사 얼굴을 안 보고 배만 쳐다보고 내가 뭐라 그랬어요? 배 보지 말고 얼굴 좀 보라고, 얼굴 좀. 여러분 서로 배 쳐다보지 말고 당당하게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며, 여러분 안식에 들어온 사람들 아닙니까? 이제는 그분을 위해 살아야죠. 그분의 일꾼으로 살아야죠. 서로 사랑하며 찬양하며 살아야죠. 왜 혼자 꼬부라져 사겠습니까? 여자여 내가 병에서 놓였느니라. 아멘이시죠? 이 한 주간도 허리 딱 펴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이제 우리 하는 것은 한 가지만 하면 돼요. 어떤 일이 하나님 일입니까? 보내신 그분을 믿고 아멘으로 받고 그분의 사랑을 내 마음에 마음껏 따담아 이제는 그 사랑으로 충만하여 흘려보내며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일인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마음껏 사랑하시고 우리 속에 있는 것을 이것 좀 펴요, 이것 좀 펴서 손 좀 펴고 사는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안식일이 되었음에도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 꼬부라져 있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고 해방시키고 이제는 생명 양식을 공급하는데도 아버지 하나님 내 속에 갇혀 꼬부라져 있다면 주님 이 시간 우리의 귀에 할례를 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여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옛것들 잘라내고 새 것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은혜로 사는 우리 식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우리 찬송 538장 우리 찬송 드리시며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